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30장 13절로 27절까지 30장의 나머지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하 30장은 히스기야 왕 때에 유월절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율법대로 지켜야 할 3대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유월절을 그동안에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 절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절기들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의 왕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의 성전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성전을 더럽혀서 우상의 소굴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의 삶이 다 깨지고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오직 유월절을 온전하게 회복한 사람은 2사람, 바로 히스기야 왕과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요시야 왕, 이 두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만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히스기야는 처음으로 이 유월절을 다시 재개하게 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유월절을 다시 시작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고, 그리고 이 유월절을 더욱더 온전하고 강력하게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요시야 왕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 당연히 히스기야 왕은 이 유월절을 율법의 명령대로 아비월 14째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종교의 달력, 종교력의
첫째 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비벌에 14일 되면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 율법에 정한 날짜를 규정을 조금 어기었지만, 그러나 한 달을 더 연기해서 바로 둘째 달 14일에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한 7년여 전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에서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 남아있는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다 불러서 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회복하기를 바라서 보발꾼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땅에까지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유월절 이 율법의 예배를 다시 지키자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이 내려와야 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될 그런 말미도 필요했고, 또 제사장들도 또 성결하게 자신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했기 때문에 한 달을 뒤로 연기해서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다시 재개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여기 둘째 달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첫째 달, 우리로 얘기하면 정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때서부터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첫째 달이 바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출애굽을 했던 바로 그 유월절 절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첫째 달 이렇게 불렸던 겁니다. 자, 한 달을 연기해서 둘째 달에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도 15절에 나옵니다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유월절이라고 했을 때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는다,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그 심판하는 천사가 이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은 건너뛰었다, 뛰어넘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장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그 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해서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유자도 뛰어넘을, 넘을 유자, 월자도 넘을 월자, 우리가 월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월자도 뛰어넘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고, 이 유월절이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그 다음 날 이제 애굽을 나오게 돼서, 그리고 이제 광야길로 들어서면서 한 일주일 동안에 광야로 바로 도망쳐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다 발효시켜 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만들어 먹었다 해서 무교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정월 첫째 달 14째 날이고, 그 다음에 15째 날부터 해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먹었다 해서 무교절 이렇게 부르던 것입니다. 무자는 없을 무자고 교자는 누룩 교자입니다.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빨리 도망쳐야 했기 때문에 반죽을 발효시켜서 이렇게 맛있게 만들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룩도 넣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는 그런 절기를 지켰다 해서 무교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를 부르는 명칭이다라는 것이고, 자 14절에 무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나에 던지고,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했다라는 것은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 문도 닫아두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들을 갖다 두기도 하고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의 그 상들을 만들어 두기도 하고 제단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옆에 기드론 시내가에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예루살렘 성읍도 그렇고 성전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된 겁니다. 자, 15절의 말씀에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자, 이렇게 한 달이 연기된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제 거룩해진 하나님 백성 되어짐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다, 수치스럽게 여겼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왕들이 모든 하나님 섬기는 것들의 절기도 다 없애버렸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 때에 제사장들은 이것에 항거하거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당연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주도해야 할 사람들인데, 워낙 이 왕이 강력하게 이 여호와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힘없이 그저 제사장이라는 것도 숨기면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그런 시대가 매우 길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된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든 후에 이 번제의 예배를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개혁되어지는 것,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경외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어가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자기 자신들을 먼저 성결하게 함으로 영적인 지도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이 15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자, 16절에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자, 짐승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짐승들을 잡아서 그것을 희생 제물로 삼고 그 소와 양과 염소와 또 뭐 비둘기와 이런 것들의 피를 받아다가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번제의 예배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법대로 규칙대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이게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15절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며 회개하고 자기를 성결하게 했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하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16절의 말씀에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자, 이 말은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이 있고 이 제사를 돕기 위한, 이 예배를 돕기 위한 레위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라는 말은 각각 자기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그 장소에 서서 그 역할과 직임을 제대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모든 예배의 체계가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잡혀져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번제와 또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이런 많은 예배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가는 모습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히스기야 왕 때 비로소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인들이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서 직임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여기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들이 준행했다, 그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부정함이 없도록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먼저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먼저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보혈로 깨끗함을 얻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성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각각 내 맡은 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유월절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 2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보니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바로 17절부터 20절까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17절 보시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다 모였을 거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소식을 전해서 바로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제 말씀처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르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아직도 지나간 그런 세월 동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의 말씀까지를 보면 어떤 경우는 부정하다, 이러이러할 때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짐승의 사체를 만지거나 또 부정한 것들을 만지게 됐을 때에도 부정하게 되고,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 때는 며칠, 또 딸을 낳았을 때는 며칠 동안은 부정하다 하면서 그 부정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성결하게 되기까지의 어떤 기간들을 명하시면서 이때는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에 부정하게 되고 이때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너희들이 정결하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고백하고 몸을 씻고, 이런 여러 정결 예법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배운 바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부정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레위 사람들이 이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들의 부정함을 먼저 씻고 이 절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데, 자, 18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자, 여기 이것이 이제 앞에 17절의 이야기를 사례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게 북이스라엘에 속해져 있는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배운 바가 없습니다. 그나마 남유다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 아사 왕도 그랬고, 또 우리가 그 앞에서 그래도 그나마 우시야 왕 때도 그랬고 요담 때도 그랬고 전심으로 끝까지 완주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평가받는 왕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하다고 평가받았던 왕들의 시대에는
이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그러한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8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이 북쪽에 있는 이 지파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들이 정결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유월절을 양을 잡아서 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는 겁니다. 먼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게 되는 건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기록된 규례를 어긴지라 말씀을 어기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지하다 보니 이걸 다 거스르고 어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자, 여기 이 말은 19절에 결심하고 라고 하는 말처럼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 한 200여 년 세월 동안에 지금은 나라가 망한 상태에 있어도 그들이 마음속에 결심하고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했더니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결심하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찾아왔지만 그들이 지난 200년 세월 동안에 배운 바가 없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니 당연히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면 먼저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고 깨끗함을 얻어서 그렇게 참여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그 율법대로 명령대로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백성들의 허물을 다 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유월절, 이 기쁨의 명절, 이 축제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표현된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라는 말이 나오고 또 2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기록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그 내용 중에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왕의 이야기를 적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 번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명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냥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씻기 위해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나로 성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지 못해서 말씀을 어겼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말씀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행할 바를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21절서부터 이제 유월절 절기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뒤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 보면
이 유월절 명절, 무교절 명절을 지키면서 여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를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기쁨으로 명절을 지킵니다. 큰 축제가 벌어졌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일주일 동안의 이 절기를 지킵니다. 모든 이 3대 명절에는 일주일 동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후에 이제 그 드렸던 예물들 중에서 화목제의 예물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번제는 그 짐승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지만 화목제 예배는 그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내어다가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기쁜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서 큰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일주일 동안에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기쁨의 축제를 벌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22절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에 이 모든 잔치를 다 주관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즐겁겠지만 레위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날마다 여호와께 찬송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시간마다 감당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22절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수고하는 레위 사람들을 위로했다.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을 보면 격려해 주었다, 격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당신들로 인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부르고 또 제사 드렸던 그 예물들 중에서 백성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화목 제물들을 다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런 모든 실무를 감당하느라고 레위 사람들 당신들이 참 피곤하고 또 많이 지쳤겠지만 힘을 내어달라고, 온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큰 잔치를 벌임에 있어서 당신들의 공로가 참 크다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모두가 이 섬김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의 제사법에 의하면 화목제를 드렸던 제물들은 다 불태워 바치지 아니하고 이것들은 다시 내어다가 백성들이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무리가 이 화목제의 제물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여호와께 감사하였다. 이러한 명절을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한 나날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요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결의하기를 다시 7일 동안을 지키기를 결의를 했다. 그래서 또다시 일주일 동안을 즐겁게 지켰더라 하는 말씀이 2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명령대로 유월절뿐만 아니라 또 77절이나 수장절이나 이 3대 절기는 일주일 동안에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면서 거의 솔로몬 이후에 200년 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명절이었습니다. 이 명절을 다시금 되찾으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왜냐하면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먹는 것도 풍성했고 또 하나님께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큰 잔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에 일주일을 더 합시다 이렇게 요구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7일 동안에 즐겁게 지켰더라. 이것이 히스기야 왕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이면 예배당에 모입니다.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일 때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것을 실천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24절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연장되어진 이 절기를 기쁨으로 또 지내기 위해서 왕도 또 방백들, 즉 지도자들도 이 백성들이 기쁨으로 이 잔치를 즐기라고 숫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또 백성의 지도자들도 숫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 이 많은 짐승들을 그들에게 내줍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 짐승들을 잡아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들로 잔치를 벌이면서 풍성하게 먹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14일 동안에 진행되어진 이 잔치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왔던 그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도 이제 속죄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을 다 성결하게 하고 이제 흠 없이 이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함으로써 모든 잔치를 다 다스리고 주관해야 할 제사장들도 이제 많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없이 이 잔치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까지의 이 말씀에서는 바로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가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말합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또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때부터 지금 히스기야 왕 때까지 거의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러한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것이 그 당시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행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으로 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늘 누려가야 할 영적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하는 기도가 하늘에 들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 하는 이야기로 30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고 큰 기쁨으로 예배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 때의 유월절 무교절을 회복하고 큰 기쁨으로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답게 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축복하는 중보의 기도대로 우리의 가족이 복을 얻고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으며 또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거룩한 주일에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회복함으로 온 백성이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즐거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